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복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는 214장입니다. 옛날 통합 찬송가는 214장, 새 찬송가는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다시 찬양하면서 목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일부러 간직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깨끗게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리 예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리 예수를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찬양할 때에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온전히 씻김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예비하시는 대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다 장수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두운 예수의 길을 불러주시고 또 기도하고 하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이시니 아버지만 그 보혈 피로 온전히 씻김받는 이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그 은혜의 손길이 권능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빨갛게 시키시사 하나님 원하시는 아버지여 만나고 돌아가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 깨워주시고 또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이 귀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이시니 주님의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온전히 씻김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씻김 받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흰옷 입은 백성들로 다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예비하신 은혜 있는 줄 믿사오니 그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또 막혔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81페이지인데요. 요한복음 19장 23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를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새벽기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83가하고 벨로드 거기 아이오비 있대요. 거기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가상칠언의 말씀으로 고난주간 새벽기도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한 그 호흡까지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그 한순간 내뱉는 그 한 호흡까지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계셨다. 어제 말씀드렸어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이 믿음, 우리는요 그 예수님의 이 믿음을 본받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예수님의 믿음을 본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의 어머님이 계시고 또 그 옆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한 제자가 그 옆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 요한은요 항상 자기를 표현할 때 뭐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해가지고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그 제자가 있는데 이 둘을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 한 가족으로 묶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가족관계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를 부르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여자여 이렇게 불러요. 여자여. 이게 왜 이 번역이 조금 애매해서, 아니 자기 어머니를 어머니 이렇게 왜 안 부르고 여자여 이렇게 부를까? 근데 사실 이 여자여 귀나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상대방, 특별히 여성을 극존칭으로 높여서 부르는 그 단어가 귀나이라는 거예요. 그걸 한국말로 여자여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 어머니를 그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거기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올 때 거기서도 예수님이 어머니를 여자여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4절에서 2장 4절에서 뭐라고 그러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이 기적을 행하시는 게 가나의 혼인잔치. 근데 그때도 여자여 이렇게 부르고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도 어머니를 여자여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러셨는가? 여기 아까 제가 2장 4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이 때라고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총 7번에 걸쳐서 이 때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에서 때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랑 연관돼서 나오느냐?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돼서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보면 결혼식이 벌어졌는데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주는 뭘 상징하는가? 기쁨과 축제를 상징해요. 그러니까는 기쁨과 축제가 벌어져야 될 그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 얘기는 뭐냐? 기쁨과 축제가 중단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렇게 보이셨을까? 이거는요, 우리 인간이 처한 그 직면한 상황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생이 하나님과 분리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인해서 모든 것에서부터 단절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축제가 중단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 선한 형상으로 기쁨과 복을 누리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타락되고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인해서 우리 삶 속에서 당연히 누려져야 될 기쁨과 축복의 삶, 그것이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초대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이 지금 끊어진 그 상황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초대되셨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특출난 것을 아시고, 그래서 그 특출난 아들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얘야, 지금 이 축제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네가 좀 어떻게 좀 한번 해봐라. 이것 좀 어떻게 좀 해결해다오. 이런 인간적인 부탁을 지금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단호히 거절하셨어요. 왜 그런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어떤 인간의 그런 당면한 그 문제, 어떤 그 사건 해결, 나는 이런 사건 해결이나 하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그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포도주를 만드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한다고 하셨다가 다시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만드세요. 근데 그 포도주를 뭘로 만드셨는가? 유대인의 집의 그 앞에는 항상 드나들 때에 손과 발을 씻도록 이 물 항아리를 놓고 거기에 물을 가득 채워놨어요. 이건 뭐였느냐? 구약의 정결법이었어요. 그래서 집에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꼭 손발을 씻고 들어오도록 했었어요. 그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는가? 거기에서 주는 그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그 율법으로는 너희가 깨끗하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너희가 너희의 이 가장 근본적인 질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어떤 방법도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 성만찬 하지만 그 포도주는 뭘 상징하죠? 주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그 율법으로는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만든 그 포도주로, 내가 친히 흘린 그 피로 내가 너희를 온전히 깨끗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사명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나의 혼인잔치,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가장 첫 번째 기적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뭐냐? 잔치가 끊어진 인생, 죄악으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해서 우리는 잔치가 끊어진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죽음으로써 그 잔치를 내가 반드시 회복시키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역사를 완성하신 후에 이제 요한복음이 다 끝나가는 이 마지막에
다시 어머니를 여자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십자가 주변에 서 있던 제자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해요. 그런데 이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데요. 이 제자는 이제 여러분 사도행전이랑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될까? 나중에 이 제자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그 제자들의 그 모임 속에서 그게 교회 공동체로 나아가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새로운 가족,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탄생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말씀하신 거의 핵심이 뭐냐? 오직 새로운 가족, 새로운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묶여있는 공동체가 새로운 가족으로 묶인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보면은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단체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선한 목적을 가지고 모여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묶여 있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가족 공동체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서부터 새로운 가족의 질서가 시작돼요. 우리 진짜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남편도 있고 다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것으로 묶여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그리스도의 보혈로 묶여 있는 그 가족이 진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묶인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묶여 있는 참 가족이라고 하는, 주님의 그 목숨값과 바꾼 그런 참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진다면 우리는요, 뭐 감싸고 포용하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냥 내 피부치처럼 여겨집니다. 여러분, 가족 속에서도요, 어떻게 항상 좋은 일만 벌어지겠어요? 때로는 투닥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불평불만이 있기도 하고 하죠. 그런데도 우리가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건 뭐냐? 내 가족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 마음이 없으면, 그 그리스도의 피로 묶여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온전한 공동체로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머니를 이렇게 부탁하자 제자가 그때부터 자기 집에 모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어머니를 내 집에 모셨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한 성령,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 한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해요. 이 말이 중요한 게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세요. 요한복음 20장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찾아간 이 곳이 어디인가?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아, 우리가 따르던 우리 선생님이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우리도 피해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세요. 그런데 그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아무 근심 걱정 없고 그 상태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끊어졌던 것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에이레네. 그리고 히브리어의 이 평강이라고 하는 그 의미도 그런 거예요. 끊어졌던 것이 회복되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그러니까 그 평강을 주님께서 선언을 하십니다.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끊어진 관계를 다시 연결했다.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걸요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이나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거기 20절, 22절 거기 보면 뭐라고 그러시냐? 주님께서 후 하고 숨을 내셨대요. 그리고 후 하고 숨을 내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거기서 특별히 숨을 내셨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가? 우리 인간은 창세기에서 창조될 때 어떻게 창조되는가? 흙으로 형상을 만들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자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돼서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그 하나님의 불어넣어졌던 생기가 떠나가고 하나님과 단절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다시 숨을 내쉬신 후에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원래 창조됐던 그 모습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들이 채워져야 된다.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와서 내 생명을 너희들에게 내어주고, 그리고 내가 부활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뜻,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은 그 이유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한 성령 안에서 그 성령을 온전히 체험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피 가운데서 한 가족 공동체로 묶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진짜 주님의 보혈의 피로 묶여진 그런 존재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묶여있고, 나와 같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 가족, 이 믿음의 가족 식구들도 같이 보혈의 피로 묶여있지. 그러면서 오직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온전히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그 놀라운 사명들을 복되게 감당하시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 내가 주님의 보혈의 피로 묶여진 그런 자임을 믿습니다. 나와 같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내 믿음의 주변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도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의 보혈로 묶여주신 줄 믿사오니 그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성령의 온전히 지배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오늘 전영순 집사님 수술하시는데요,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역대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여 우리를 주의 그 보혈의 피로 묶어주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그 주님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여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묶여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아버지여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그 보혈의 피로 묶여진 한 가족 되었으니 아버지여 그들과 함께 주님 맡겨진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의 복된 백성들로 다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교회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명들을, 죽어가던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복된 일꾼들로 다 설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여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또 새롭게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이곳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새로운 사명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오늘 수술하는 아버지 전집사님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정말 불안한 마음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담대함 가지고 그 모든 수술의 과정을 잘 아버지 받으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되, 아버지 수술하고 있는 모든 의사와 간호사들의 손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어떤 실수 없이 모든 것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회복하는 가정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의 모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버지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그들에게 치유의 강사를 비춰주시고 능력의 오른팔로 안수하여 주시사 아버지 근육과 인대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헌신하는 주의 복된 일꾼들로 나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한 번 한 번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그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능력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의 오른팔을 더하는 그 능력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여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만 온전히 체험케 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